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을 준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늘 그 말끝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대화 때마다 목사님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네. 근데 말끝마다 그래서 내가 입에 말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눈을 뜨고 서로 보면은 행복합니다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감사도 좋고 사랑합니다 좋지만은 그래서 이제 인사말을 좀 바꿔야겠다. 행복합니다로. 오늘 8월이 시작되는 두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레위기 1장 1절로 13절인데 오늘 말씀 공부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살아갈 때 언제나 막힘이 없이 형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진짜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건 뭐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막힌 것이 형통하는 삶으로만 사는 사람은 뭐가 없냐면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신실하게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지혜가 있고 탁월한 지식이 있어 그런 실력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했나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 공부 그 과정, 그래서 그것이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힘든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 없이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 믿음이 좋아진다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가 학교 강의할 때나 또 그런 이제 설교할 때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책을 남보다 많이 읽었다, 공부를 남보다 많이 했다 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 잔머리꾼이죠. 절대로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시골을 가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무를 안에 떼고 사니까. 근데 옛날에 벌써 5, 60년 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도끼자루나 괭이자루, 곡괭이자루를 만들 때는 아무 데서나 나무를 자르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높은 그 산의 그 어떻습니까 바람단지, 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나무를 어른들이 선택하라고 그래서 그런 나무를 일부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나무나 그런 바람단지에서 큰 나무나 똑같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똑같이 겉모습은 같을지라도요 그런 나무가 훨씬 내구성이 더 치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꽃갱이자루나 도끼자루로는요 아주 좋은 재질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나무를 추려다니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점에서 레위기 1장 1절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막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 구속사적인 이해 폭이 넓어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막, 출애굽기, 레위기를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것은 그런 이해가, 지금은 뭐 같은 말을 또 하나 그러는데 점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다 보면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 회막이 신약으로 어디겠습니까? 교회당이죠.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 그 회막은 세 가지 역할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역할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회막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만나주시는 곳이 회막이다.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 바로 이 회막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는 것이며 더불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회막의 3대 여러분 그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애물을 드릴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장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면은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몇 절이라고요? 5절입니다. 왜 이것을 레위기 1장 5절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절대로 제사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것이죠. 5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말씀을 드리는데 왜 핵심이라고 하냐면은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피가 있어야 하고,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반복하지만은 제사에 피가 빠진다면 그 제사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 무효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어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신약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9장. 이 말씀을 레위기 1장 5절과 이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여러분 19절인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율법대로라고 했는데,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만드신 법령이란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물건들이 피를 통해서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정결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피 흘림이, 이런 피 흘림이라고 하는 바꿔 말하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없으면 내 죄 사함이 없다는 점이죠. 구약에서는 반복하지만은 제물로 사용되었던 뭡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또 가난한 사람 비둘기에 피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구 피입니까? 사람으로 오셨던 죄 없으신 사람 예수님의 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율법이 요구하는 피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반복하지만은,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많았지만은 항상 제사 끝으로 쉼표가 찍어졌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는 그 무슨 표가 찍어졌다고요? 마침표가 찍어졌다.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 해마다 제사를 드렸지만은 쉼표, 신약은 딱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마침표,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비교해서 설명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거든요. 제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입니다. 단번이,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시다, 이 말이거든요. 구약 시대는 반복하지만은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받아야 할 고난,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그게 속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재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고난을 당신께서 몸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약 속죄 제사의 효과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얼마 동안?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구약 제사는 아무리 크게 드렸어도 1년입니다. 그 제사의 효과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구약 제사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25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 해마다라고 했냐면은 구약 제사의 효과는 단 1년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제사를 아까 뭐랬어? 마침표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소를 끌고 와서 소를 잡고 염소와 양을 끌고 와 잡은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단번에 모든 이 죄의 제사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끝내버렸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람이 정했다면 사람이 의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기억합니까? 십자가에서 골고다에 죽으실 때 숨 끊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 문맥만 보면은 그 뭘 말하는 걸까 그러거든요. 네개 제사, 네개에서 말씀한 제사가 5대 제사 5가지라고 그러는데 기억합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걸 네개 5대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채물의 모든 고기를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그래서 번제라는 결국 채만 남는 것이 번제였기 때문에 신약으로 완전한 헌신입니다. 완전한 헌신. 반면에 화목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만 태워드리고 남은 모든 제육들은 제사장들도 먹었지만 또 누가 먹었느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그 제육을 먹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일반 사람들은 먹게 하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하나님과 이런 불목한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살아오면 나와 다른 내 형제와 내 이웃들과 살다 보니까 불모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불편했던 모든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화목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그 제육을 물에 삶아서 같이 고기를 나누어서 먹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데 조건을 하나 딱 정해놨어. 어떤 조건이냐? 화목제물 고기는 그 제사를 드린 당일에 다 먹도록 했다는 것인데 만일에 그날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먹는 경우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음날까지 그 고기가 남았다면은 먹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불에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는 절대로 길게 가라, 오래 가라, 작게 가라, 작게 하라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 말씀에 뒷받침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우리가 어떻게 성질 안 낼 수 있습니까? 죄성에 가득한 사람인데. 그래서 분을 내지 말아간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으면은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웃, 제일 가까운 이웃에서 부부간에 서로 기분만 나빠도 씩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꼭 보면은 같은 말을 더 거슬리고 같은 행동을 해도 더 그냥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 터진 입이라고 말로 벌써 죄를 짓지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분을 품는 마음이 오래가지면 뭐하느냐? 마귀가 그 분이라는 줄기를 타고 내게 들어온다는 거죠. 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죄성이 많은 우리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살다 보니까 화가 나고 또 하필이면 또 그런 사람 만나서 짜증나게 하고
그래서 분노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인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 분노함을 오래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이 왜냐, 마귀가 우리의 약점, 우리가 다 그 성깔머리 약점이 있잖아요.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 조그만 것을 성깔을 파라이 내가지고 금방 후회할 거, 우리가 들어 약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그 줄기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나가라 그러면 네가 성결냈으니까 들어와야지. 마귀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다음날까지 두지 말라는 당부인데, 그래야 인간관계 교제가 막히지 않고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레위기 5대 제사에는 모든 제사들이 아까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피가 있어야 한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제의 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게 하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가 무슨 제사다? 소제였다. 그 소제는 뭐냐? 곡식가루, 뭐 밀가루나 보리가루나 이 가루로 곱게 빻은 이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였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 가지 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곡식가루, 보리로 빻은 가루든지 밀로 빻은 가루든지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은 반드시 곱게 찌은 고운 가루라는, 고운 가루. 그러면은 여기서 곱게 찢지 않는 가루를 보고 무슨 가루를 하겠습니까? 거친 가루죠. 그럼 이것을 신약으로 우리가 영어로 해석을 하면은 고운 가루나 연단가, 좋게 열매가 익었어. 그런데 그런 잘 익은 곡식을 맷돌에다 빻고 얼개미에다 치고, 그래서 걸른 것이 고운 가루가 됐는데, 그런 가루로만 가루인 사람, 다듬어진 사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 뭐 기도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뭐 헌금을 많이 내니까 그럼 무슨 우리가 레이로 말하면 무슨 가루입니까? 그런 가루는 거친 가루예요. 다듬어지지 못한 가루. 남들 보기에는 아주 젠틀하게 생겼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다듬으니까 어떤 사건을 보면은 꼭 그런 거친 가루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루로는 사용하지 마라. 또 세 번째, 물로는 반죽을 하지 마라. 뭐로 하지 마라? 물로 반죽하지 말아서 가루를. 반드시 뭘로 하느냐? 기름으로. 그럼 무슨 기름이냐? 올리브, 감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유라는 이 기름은, 이 말씀을 신약으로 옮긴다면은 고운 가루랑 반복합니다. 연단으로 훈련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아이고 때려치고 싶어, 아이고 저런 사람 꼴 보기 싫어,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저런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참고 견디다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이, 내가 맷돌이, 그 사람이 맷돌이, 알고 보면. 그래서 과정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그 맷돌이 빨리 돌아버려. 그 과정이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의 과정으로서 고운 가루, 아름다운 심성.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말했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학교를 예공 유학을 12번 다녔다고 학위를 받았다 해서 고운 하나님 쓰시는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연단과 더위와 추위와 외로움과 목마름과 피곤함과 눈물,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고운 가루가 된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어떤 사명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학식으로나 요즘에는 유행처럼,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면 다 AI를 배워가지고요, AI로 설교를 막,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설교 한 편을 만들려면 뭐 쉬었다가 뭐 그러지만 벌써 여러분 토요일까지 설교가 만들어진다면, 그런데 3분이면 설교가 끝난대요. 그런 사람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기도해야 그런 것이었고, 문제만 생기면 AI한테 물어보면 3분 내로 대답이 나온대요. 참 편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듬어지는 그런 편리한 인간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은 광야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없으면 좋은데, 왜냐? 그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끝내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네게 허락하는, 네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돈을 사모하고 재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사역을 구하라는 거죠. 그게 전제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제사가 뭐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는 뭐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 본질적인 죄 문제거든요. 불순종. 그러나 속건제사는 뭐냐? 조목조목이며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죄 문제. 그래서 속죄제사는 우리가 원어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속건제사는 복수인 죄들, 그러니까 다 반복합니다. 속죄제사는 죄라고 그러는데 속건제사는 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죄들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고 넥타이 매서 다 우리에게는 그런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죄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뭡니까? 이 죄들이에요. 죄들. 속건제. 다시 언급하면은 하나님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조목조목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젖꼭지 깨물은 것 같이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를 나누어서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속건제사. 이게 속건제사. 그래서 5대 제사를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을 살고 우리에게는 무슨 행위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우리에게는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뭐죠?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의 행위. 따라서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예배를 드릴 때 소 끌고 오고 염소 이렇게 끌고 와서 5가지 제사나 우리가 제물을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이루어서 들었으니까, 당신의 몸으로서 당신의 당시 제물 돼서.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간단히 말한다면 예배 속에,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구약 제사 5대 제사가 이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 예배 속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빠지면 영양실을, 예배가 빠지면 이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마음이 그래서 언제나 어떤 마음으로 왜 하냐? 빈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사실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깨를 할딱 벗은다고 하나님 요놈 그렇게 하진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모라, 지금 더우니 삼복도에서 우리가 예모를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깔끔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정갈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쓰리빠 찍찍 끌고 온다든지, 또 어떤 내가 교회 가니까 껌을 쫙쫙 씻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그게 죄는 아닐지라도 사람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건 삼가해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네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제사 때마다 입는 뭐가 있습니까? 예복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꼭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 제사에 절대로 참가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다음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은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으로 찾아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성경 몇 군데 보고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 중에서도 우리는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어떤 사람만 제사장이 됐습니까? 오직 레위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자격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위지파에서 뽑힌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비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한 해 동안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레위지파에서 세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속죄제물로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나 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었으면.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현장에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합니까? 휘장이 있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휘장, 오늘날의 커튼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란 그야말로 지엄한 곳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 아무 때나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제사장 가운을 입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 애복, 치마자 가운이죠. 치마자랑 맨 끝머리 뭐가 있었느냐, 석류방울처럼 석류꽃처럼 만든 이런 방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방울. 그럼 왜 방울들을 그 치마 끝에 달아놨느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제사 업무를 하면서 움직이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밖으로 들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밖에서 그 소리가 들리면은 생각하기를 제사장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에게서 아무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은 저분이 죽었네 그러면서 허리에 묶어 있던 그 길다란 줄로 밖으로 끌어내. 왜? 못 들어가니까. 그만큼 물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죽었다는 그런 기사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지엄한 곳이, 여러분 두려운 곳이 여러분 지성소, 성소였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아까 뭐라 한다고요?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오늘날 말하면 커튼이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을 뭐로 만들었다냐면은 물소가죽이요. 뭐라고요? 물소가죽. 여러분, 물소가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바리오 코트, 잠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두껍거든요. 근데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생명의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 감춰져 버렸어. 그랬었는데 막혔던 그 길이 드디어 합법적으로 열린 사건이 일어났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막혀졌던 그 길이 확 열어졌죠. 27장 50절. 성경을 자꾸 찾으라면 고로와요. 그런데 제가 줄줄줄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찾아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성경을 찾으라면 얼른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막을 보고 뭐 성경이나 그런 사람은요 성경 안 찾거든요. 저번 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사님이, 좀 내가 솔직히 거슬려서 말 안 했지만, 핸드폰에 깔려진 그 앱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 그거면 죄다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27장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거기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곧바로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은 51절 가져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거기까지만. 누구든지 아무나 대제사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막혔던 길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어 휘장 양쪽으로 쫙 아래서 위로 찢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장소는 골고다 아닙니까? 골고다 산 언덕이기에 예루살렘 성전과는 직선거리로 약 1.8km가량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의 운명하자마자 저 한참 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말씀이 51절인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 쪽이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가 성전 안에 걸려 휘장이 무슨 연관이 있었길래 성경은 성전 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져 두 쪽이 되었다 하는 걸까?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설명하기를 성소 안에 걸려도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의 육체라. 다시 설명하면은 성전과 지성전을 가로막은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죠. 수많은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뽑혔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 2,400명 있단 말이에요. 그 2,400명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해 동안 세워진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1년에 겨우 한 번만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지엄한 곳이었는데, 그 지엄하신 곳이 어떻게 됩니까? 두 쪽으로 쫙 찢어져서 길이 나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속죄 사건을 마귀의 사람들,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선물하고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손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손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올 수가 없어. 한 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십자가의 양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운명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 원수 관계가 하나로 화목됐다.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속죄 사건 있기 전에는 누구라도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이 두 관계가 원수 관계, 화평과 관계로 이렇게 하나로 여러분 일직선으로 통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속죄 사건 이후로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 엄미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후속 사건 이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살피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만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종교학에서 배운 거지만 이 지구상에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대요.
그런데 지성소라는 성부 하나님께 거하신 유일한 곳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 이후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지성소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층, 왕 같은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경 이 기자가 뭐라 합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을 우리가 가을바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큰 복을 받아서 이렇게 혼자 넋두리 누가 보면 미쳐다 갈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